재앙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신 레가 헛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12월 며칠입니까? 25일이죠. 원래 로마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한마디로 회심을 하면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어느 신을 섬기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지킨 거죠. 어쨌거나 이 모든 신들이 사실은 그게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 죽여서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이 다 가족별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돼요? 문의 선추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우리 읽어주실래요? 우리 김 집사님. 불신자들은 어떤 신들을 믿습니까? 자, 불신자들 어떤 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신 믿었어요? 절에 다니셨던 분 있어요? 나 부처를 믿었다.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허 집사님 그 절에 또 다른 뭐 신을 혹시 섬겼던 분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신들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뭘 믿는 것 같습니까? 네? 부처님 믿고, 또, 부처님 믿고 다른 사람 믿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현대 시대는 사실은 신을 부정하는 식으로 가죠, 사실은. 이게 신이 없다. 그죠? 마치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적인 이제 가치관인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고 내 세계가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이 무신론도 불신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한번 우리 조동영 성도님 읽어주실래요? 2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예, 여러분 부처건 뭐건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이미 죽으신 분이다. 죽은 신들이다. 생명이 없는 신. 생명이 없는 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결론에서 또 다룰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신들과 뭐가 다르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과. 교회에서 갖다 주면, 그렇죠. 안 먹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까 애굽 신이나 이런 거 봤던 신들도 보면요. 요 신들은 사실은 뭘 바치길 원합니다. 뭘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켜줘야 뭔가 내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서도 좀 다릅니다. 어떤 신을 만족시켜주면 대부분 그 신들은 내 욕구와 내 욕망에 원하는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장에 2억을 거저 넣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규범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전히 믿으면서 비나이다 식으로 믿으면 집안에 부족 붙여놓은 거랑 모양은 다르지만 다를 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속적 신앙이에요. 세속적 신앙. 그러니까 세속적 기독교. 이걸 세속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타락한 기독교. 구약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한번 계명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말씀 살피기입니다. 자, 1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1계명은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1계명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뭘 금지하죠? 우리가 읽었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자, 2번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 너희는 난 아무주 이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보면 종이 그 교환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8문답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문답을 해보죠. 1계명에 있는 나 외에,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했죠? 나 외에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얼굴 얼굴 면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동일한 말인데, 그러니까 알은 뭐뭐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나 외에는이라고 의역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면전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냐? 이럴 때 면전이잖아요. 내 얼굴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만물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외모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중심을 사람들에게는 서로 숨기잖아요. 근데 만물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매우 싫어하신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둘째 줄 보면 답에 다른 어떤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무례한 도발 행위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주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죠. 그죠? 불쾌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언약, 결혼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근데 지나가는 저 여자도 난 사랑해?
이러면 어때요? 이게 그게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머릿말에서 봤듯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자나 주인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로 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살죠? 어떻게?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고 내 삶은 누가 주인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자야.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면 그분의 원함대로 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구원자로서 끝나면 그것은 저기 선앙당에서 비나이다는 자연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나타낸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는 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애국에서 종되었었는데 해방됐잖아요.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심판이 공의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왜요? 지금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의 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존재의 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게 뭐다? 이사야가 막 그러잖아요. 네가 저기는 통나무 깎아놓고 그거 세워놓고 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무막대기를 세워놓고 네가 그러는 게 정말 웃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오늘날 돈을 신으로 섬기죠? 저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뭐 나단이가 요즘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이혜리가 그랬나?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단이가 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어 이랬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최소한 구원은 아니더라도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지탱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화시켜야지. 절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닮아가요. 어떻게 돈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우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우상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정말 우상이 날 지배해요. 어떻게? 돈 때문에 뭐예요?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짐승도 안 할 짓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도 안 할 짓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난 인간인데 짐승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왜냐하면 돈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내 마음에 그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됨을 포기해버리고 그 돈에 종속되게 돼요. 그 돈이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교환에 보면 그새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것도 우상숭배고, 또 뭐라고요? 그것과 나란히 놓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3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고 2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6장 24절 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기고 저걸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우리 예리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래, 좋다. 나는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 다 엄마 장모 집사고 나 그래도 신앙 경력 좀 되는데 난 다른 신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 예수님만 섬겨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신이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들일 수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부처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 다른 신입니다. 이거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보다 훨씬 더 중하고 가치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지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 많은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자, 많은데 여러분 하나만 찾아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345쪽입니다) 네, 한번 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신으로 삼을 수도 있고 동물을 숭배할 수도 있고요. 샤머니즘 다른 신들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하박국이랑 이런 데 찾아보면 사람의 힘도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 가수들 뭐라 그럽니까? 걔네들을 아이돌이 뭐예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연예인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죠?
또 부모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나 자녀의 학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 뭐가? 돈, 이성교제, 외모,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교단체 할 때 아침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아침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큐티하고 막 말씀 나누고 막 나누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막 한창 막 20대 때 이럴 때 막 이성교제 관심 있고 막 이렇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 전에 더 그렇지만 막 그러니까 어때요? 막 내가 하나님보다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막 이런 나 우상숭배를 한 것 같아. 막 이런 나눔을 해.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맞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우상들이 내 풍요, 건강,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 저도 영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TV에서 잠깐 짤로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 이렇게 발랑 까진 여자애가 막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학부모 같은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여기 시간 뺏기면 뭐라 그래요? 나 책임지질 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여자애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내 미래의 안정과 뭔가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한테도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다. 근데 결국은 거기에 종속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예로 들어보면 돈은 그냥 교환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건강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어때요? 막 불안하고 내 통장에 막 10만 원 없으면 막 불안하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쌓아두고 돈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조드로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나쁜 놈이 평생 동안 돈을 벌고 나쁜 짓에가 돈을 벌었는데 나를 내가 해코지한 놈들이 찾아와 날 죽일까봐 조용한 시골에서 이렇게 슈퍼 같은 거 작게 하면서 구멍가게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 늙었어요. 엄청 많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렇게 먼지가 막 구덩이 있는데 드섬섬 꺼내더니 거기를 뭘 딱 열어. 거기 안에 금고가 있어. 근데 그걸 탁 열어. 근데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탁 들면서 씩 웃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저 골드바가 나한테 있으면 정말 좋을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 늙은 사람이 그 골드바가 수십 개가 있는다고 한들 그걸로 뭘 할 거야 대체?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을까봐 이걸 쓰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사실은 그 우상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그게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없는데도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20, 30년, 40년을 친하게 지냈던 우애 좋은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토라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스스로 짐승처럼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런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원래 그랬을까? 처음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한 것처럼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몰고 가고 그것을 계속 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잡고 돈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이 여러분을 휘두른다는 걸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게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입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얼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희자매, 예리자매 사이가 좋은데 얼마면 서로 관계를 끊고 안 볼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려면 얼마를 주면 여러분들 만족하겠냐는 거야. 3번째, 나는 200 벌고 남들은 100 벌거나 나는 400 벌고 남들이 800 버는 거 어느 게 더 행복한가? 다시, 내가 200 벌고 다른 사람들 다 100만 벌어. 반대로 내가 400 벌거나 나는 400 벌지만 다른 사람들은 800 벌어. 뭐가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 1번. 여러분, 얼마면 그 관계 끊고 버릴 수 있겠어요? 고민됩니까?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볼게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은희자매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겠네.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53% 정도가 100억이면 할 수 있다. 100억이면, 100억이래. 100억이. 10억. 10억이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관계 끊고 살 수 있다. 10억이면 내가 저 친구들 버릴 수 있다. 여러분, 10억 주면 여러분 고민할걸요? 여러분, 돈 걱정 없이, 2번째 질문.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 주면 돈 걱정 안 하겠냐? 얼마 주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마음이 가난하시네. 10억밖에 안 부르시다니. 여러분, 얼마를 부를 것 같아요? 20억이 가장 많았대요. 20억 주면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내가 400 벌고 딴 사람 800 버는 거도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200 벌고 딴 사람 100 버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400 벌고 딴 사람 800 번다고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 여러분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200 벌고 딴 사람들은 얼마밖에 못 본다? 100밖에 못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게 대체 뭐냐를 잘 보여줍니다. 돈이 우상의 시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재산의 크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죠. 20억.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한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거 모을 수 있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을 수 있다 그럴게요? 없다 그럴게요? 자기가 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어떻게 벌어서라도 우위에 서고 싶다라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딴 사람 800 버는 거 내가 400 벌어도 딴 사람 800 버는 거 싫은 거지. 다 적게 벌어도 나는 200 벌고 싶은 거야. 딴 사람들은 100만 벌고. 여러분,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젊었을 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게 이게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죠. 그러니까 아주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불의를 봐도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승민 형제가 공무원 세계에서 불합리하고 불의를 봐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냄새를 맡습니까? 돈이 맛을 볼 줄 압니까? 돈이 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돈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우상처럼 돼요.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상처럼
냄새를 못 맡는 거지. 불의의 냄새를. 나는 걸어다니는 우상은 돈은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섬기면 불의를 보고도 주먹이 안 나가는 거지. 왜? 이런 거 우상으로 세워놓으면 이런 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은 우상에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훔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싫어하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게 뭐예요? 우상에 종속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머릿말에서 본 것처럼 애굽에서 끌어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의 힘이 세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죠. 왜 섬겼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었죠? 바알 섬길 때 그 신전에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신전에는 바알 신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인데 가난에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비를 내려야 되면 흥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과 다른 여사 신인 아스다로 신이 교합을 해야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그 신을 흥분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전 창기가 있어서 거기에 제사 드리러 가면 미동, 어린아이, 뭐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아이와 성행위를 해서 이게 신전의 창기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신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 이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 밭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면 뭐가 좋아요? 내 욕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족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나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경이 뭔지 아세요? 전라라 그러잖아요. 전라가 뭐야? 옷을 다 벗은 거잖아요. 근데 나경이에요. 뭐냐면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건장한 머슴들 중에서 건장한 머슴, 몸 좋은 머슴 막 이런 애들이 하체를 발가벗겨가지고 밭을 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풍습에 있었어요. 이게 나경이에요. 나경. 이런 게 이제 도색 주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건장한 머슴이 나체로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씨를 땅에다, 그 밭에다가 씨를, 나경한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음탕하고 막 그런 욕설을 하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깨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부가 뿌려야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왜? 참깨가 잘 되면 뭐가 좋아요? 내 욕심과 욕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긴 거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는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 먹여줬으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때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해도 실상은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먹이는 건 돈이지. 내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고요, 사실은.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성경 봉독할 때 호세아서 읽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보고 내 연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게 웃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결혼했는데 바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내 여자친구야. 결혼했는데 내 남자친구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보고 내 연인이래. 그러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바알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잖아. 내 남자친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했지만 내 남자친구가 이런 거 다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음행한다라는 말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음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창기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녀짓을 한다. 그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창녀짓을 한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한다. 여러분 근데 그게 호세아서에 명확하게 나오죠. 호세아와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고시죠. 고시. 고현정이 아니라 고멜. 근데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가 창기였는데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애도 낳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딴 남자하고 바람 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죠. 고멜이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그놈한테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생각만 해도 확 짜증이 나죠. 패조도 시원찮을 판에 돈을 주고 데리고 오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기짓하는 고멜 이스라엘 백성 음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섬기는 자들을 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불륜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매춘이라고 얘기해요. 매춘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우리 5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5번. 지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이게 부정법이잖아요.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22장) 37절 마태복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일계명을 긍정법으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긍정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일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신, 여러분들 TV에 강릉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이런 게 아침에 딱 나오면 아침마당을 보다가 그거 봅니까 안 봅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갑자기 TV에서 강릉에서도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이거보다 쉬운 거 없어요. 엄별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눈이 성경을 보다가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쏠깃하게 되겠죠? 그죠? 돈 연구하지 말고 뭐 연구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1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모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1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94문답에 보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24문입니까? 25문입니까?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나눠진 교환해 보면 94문답입니까? 3이에요? 4. 예.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맞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이 마지막 문장이 명문입니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겠다? 뭘 포기해? 무슨 피조물? 모든 피조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식으로 나가게 한다면 이것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포기하겠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된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에 남아있는 1계명을 물론 10계명이 예배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엉덩이만 붙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가지고 찬송은 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찬양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되게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은 설교자한테 가 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제 원장님 제가 머리해주는 원장님이 이거 듣진 않으시겠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다 뭐예요?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사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군 부대의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레즈비언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레즈비언이 들어왔는데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치리를 못해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면 미국 법에 걸려서 그 목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별법이에요. 예수님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만들어놔.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부다일 수도 있고 알라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치리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참 많은 역사적인 배경들과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천천히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한 귀퉁이를 돌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랐어요. 역사의 한 귀퉁이를 돌아섰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왜?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마가복음식으로 치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의 미군 부대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얘기죠.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그분을 구세주로는 모시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도입니다. 배도. 여러분 배도의 시대가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진실로 안 따르는 시대가 배도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계명을 범하는 거 무신론,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불신앙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부모나 자녀, 가족을 더 사랑하는 가족주의, 이런 거 다 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실천적 무신론, 다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때 보여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난 너를 사랑해, 넌 누구하고 통하면 안 돼, 다른 어떤 남자하고도 전화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그 남자가 어때 보일까요? 어때 보여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보여요? 독선적으로 보이겠죠?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돈이 우리들을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부처 알라를 믿지만 부처 알라가 다 뻥이라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존재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건 내가 쓸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깔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예요. 독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 선포는 독선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7번 7번 마지막으로 하죠. 7번 한번 우리 김정수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1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책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43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영향력,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고 그때야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단. 그 목적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모든 것들은 상대화돼요.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이 수단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절대화시키고 그 목적을 다 상대화시켜버리죠. 마치 이렇게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 거고 저렇게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 라틴어죠, 코람데오. 뭐예요?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이게 헬라어로 테오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코람은 뭘까요? 이 얘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톡에 푸사에 코람데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의 귀를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기서 유일한 청중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이 세상이 그게 최고다라는 것에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 마지막에 있는 진정한 청중, 최고의 청중, 최후의 청중이자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게 뭐야? 코람데오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자유하게 한다라고 생각해도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 안에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식들은 그 돈으로 싸울 겁니다. 분명히. 망고에 그렇지 않은 집안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겨놓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만구의 진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열매 맺기 있죠. 열매 맺기. 그죠? 1계명을 암송해 봅시다.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혹은 비슷하게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처럼 집안에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건 상관없이 교회 가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3번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계명의 긍정적인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4번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 열매 맺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계명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널 살리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그죠? 난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가? 경건서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려고 하는가?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를 받았던 손이 교회 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마지막 질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죠? 집에 가면 덮어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성도로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